제가 이렇게 산책하는 거, 걷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로 두 지역을, 이제 두 코스를 다니는데, 한 코스는 우리 시온고등학교 옆에 길을 통해서 우리 부천대학교 후문으로 가서 그 부천대학교 캠퍼스 안을 걷기도 하고요. 또 다른 코스는 이 동남사거리 지나서 저기 항동에 있는 푸른 수목원까지 이렇게 다녀오는 코스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도 산책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동남사거리에 보면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 조형물 있는 거 아시죠? 네, 거기를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문득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여기 부천까지 와서 살게 되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고찬영 목사님처럼 부천 토박이가 아니에요. 우리 고 목사님은 부천 토박이거든요. 근데 저는 토박이가 아닙니다. 사실 부천 평안교회 오기 전까지는 부천은 이름만 들어봤지 한 번도 와봤던 적이 없는 곳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 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야, 어쩌다가 내가 여기 부천까지 와서 살게 되었는가, 이런 생각이죠. 참, 세상에 이 대한민국의 그 많은 곳, 그 많고 많은 곳 중에 이 부천, 그것도 이 소사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그날은 제가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구나,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한창 정신없이 살 때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것이 참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사실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되고, 예를 들면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아요. 기도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병자가 다 낫고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잘하시네요. 그렇죠. 교만해지죠. 아마도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제가 아마 교주가 될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될 거예요. 자, 이게 복입니까? 아니죠. 그건 저주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깨달아야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에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내 인생이 안 풀릴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시는 분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구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여하튼 제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이곳에 사는구나, 이것을 제가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천에도 살고 부천평안교회 목사가 되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 아니라 노래가 있죠. 국민가요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어떻게 시작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너무 성경적이에요. 너무 성경적이에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화합들을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뒤에 가사가 사실은 숨겨진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몸된 교회 하나가 되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딸이 있는데 저희 큰딸이 혜린이죠. 혜린아 하고 부르면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있죠. 혜린아 커피 한 잔만 타오너라. 물 한 잔만 떠오너라. 이렇게 이유와 목적이 있잖아요. 그냥 혜린아 하고 끝나는 경우는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그 뒤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3절에 나와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자,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여기 잘 보세요. 우리 힘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없어요. 이제 총선이 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뭐 같은 정당을 다 지지하면 그러면 하나가 될까요? 아닙니다. 또 뭐 우리 교회 안에 똑같은 지역 출신의 사람들만 모이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고,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받은 자들. 우리의 공통점은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생긴 것도 다르고, 지역도, 출신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달라요. 하나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하나 공통점이 있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농담 하잖아요. 우리의 혈액형이 이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A형, B형, 그래서 B형은 나쁜 남자라고 얘기하고 놀리고, O형은 성격 좋다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A형, B형, AB형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J형인 줄로 믿습니다. J가 뭐예요? 지저스. 우리는 J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 증거로 성령을 받은 존재, 그게 바로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 죄사함을 받은 자,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죠. 우리 쪽에서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그 책임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해야 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겸손과 온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로 하나됨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절 말씀, 4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먼저 겸손이란 여러분 뭘까요? 겸손,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말입니다만 겸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발음이 중요해요. 시옷이에요. 지옷이 아닙니다. 남을 낮게 보는 게 아니라 높게 보는 거예요. 낮게 보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늘 이런 마음이 생기죠. 아이고, 그래도 내가 당신보다는 좀 낫지. 이런 마음이 문득문득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솔직한 심정이죠. 자, 그러면 교회 하나됨이 자꾸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의 반대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교만이죠. 교만이란 뭡니까? 자기 의의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옳다. 나는 항상 옳고 다른 사람은 그러다.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옳다는 생각 때문에 내 주장과 내 느낌을 너무나 지나치게 강하게 주장하고 표현하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마음에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느낌이 옳아서 이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돼요.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내 느낌, 내 생각을 주장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비교의식이 참 많죠.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두 가지로 결론이 날 때가 많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크다 생각하면 교만에 빠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작다 생각하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럼 이런 교만과 열등감,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교만과 열등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람데오란 말씀 많이 들어봤죠. 코람데오, 따라해 보세요. 코람데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뜻이에요. 나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 앞에 있다, 늘 이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코람데오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서로만 쳐다보면, 서로끼리 쳐다보고 서로만 비교하면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알면,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서 있다는 것을 알면, 저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똑같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런 겸손과 함께 필요한 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온유함이 필요해요. 온유함.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온유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온유함을 마치 능력이 없고 무능력하고 힘없고 자신감 없는 어떤 유약한 상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그런 온유함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오히려 부드럽지만 강인한 내적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내가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겨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내가 피해를 받으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때 보복하는 것은 그 마음이 심력이 약한 거죠. 내가 본능대로 행한다는 것은 그 마음이 굉장히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내적 성품이 강인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은 그 본능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온유함에 대해서 가장 설명을 잘해준 성경이 있는데 민수기 12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 오늘날로 따지면 흑인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자, 이를 두고 미리암과 아론이 막 비난을 하고 욕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어떻게 흑인 여자와 결혼할 수 있나 하면서 비방을 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잖아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걸 두고 지금 모세가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온유한 마음으로 보복하지 않았을 때 누가 이 문제를 정리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고 이 문제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 보복하지 않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상대를 막 굴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그래야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겸손과 온유함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이 오래 참음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참고 또 참고 7번은 참으셔야 돼요. 몇 번 참으셔야 된다고요? 7번은 참으셔야 돼요. 여기 오래 참음이란 단어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long suffering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긴 고통, 오래 참음이 긴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은 고통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참는 게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 고통을 참아내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그래요. 공동체, 가족에서 또 교회에서 어떤 공동체든지 오래 참음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장 처음에 뭐라고 시작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만큼 오래 참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만이 아니에요. 사랑의 더 고급 단계, 의지가 있어요. 한 수 위죠. 감정보다 한 수 위, 의지가 바로 사랑인데,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는 게 능력이에요. 참는 게 신앙 실력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사실은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든지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어느 곳에든지 마찬가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 참아줘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낼 때가 너무나도 많죠. 사실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잘 못합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좋을 텐데 그것을 조금은 참아요. 그런데 오래는 못 참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지 못하고 어떤 말을 쏟아내느냐,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말들이 있어요. 오래 참지 못하고 쏟아내는 말들. 내가 진짜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말을 시작해요. 내가 진짜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막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요. 여러분, 안 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죠. 오래 참지 못하고 조금 참다가 해버리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봐. 뭐예요? 뭡니까? 그동안은 기분 나쁘게 생각할까봐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딱 그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은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는 것은 long suffering이라고 해서 고통이에요. 우리가 이 입이라는 게 열려 있잖아요. 항상 열려 있잖아요. 항상 열려 있으니까 수시로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말하는 거는. 그런데 정말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힘을 내어서 참아야 돼요. 그게 고통스럽더라도. 여러분, 교회가 언제 시험을 당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해서 교회가 시험 당하고 깨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못 참을 때, 견디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할 때 교회가 깨지고 시험에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부천평안교회가 서로 오래 참을 줄 아는 그러한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한다. 자, 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여기 보니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이 용납이 안 될까요? 왜 미울까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용납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채 시인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년만 가지고 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채 시인이 쓴 시입니다. 시작.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되 내가 잡초 되기 싫으니 그대를 꽃으로 볼일 이로다. 네,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이 다 뭘로 보여요? 잡초로 보인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잡초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옆에 분이 잡초로 보이세요? 꽃으로 보이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완전히 꽃밭입니다. 장미꽃, 튤립, 봉숭아, 네? 개나리, 네. 호박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꽃밭에 사는 거고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잡초밭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못마땅하고 다 꼴보기 싫으면 그게 내 잘못입니까? 그 사람들 잘못이에요. 한두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교회 하는 것마다 다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하고, 그건 바로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 서로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네. 우리 부천평안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서로 용납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교회 귀한 일꾼, 직분 임직자들을 세우는 날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가 그래도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제가 교회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잘 보세요. 몸이 하나요. 몸이 뭘 말합니까? 이걸 말합니까? 아니죠. 몸이 뭐예요? 교회를 말하죠. 주님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하나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겉모습은 다 달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은 한 분이시지요. 그런데 악한 영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복음서에 보면 군대 귀신이 나와요. 군대 귀신. 악한 영들, 귀신들은 수가 많습니다. 한 분이신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분이시고, 수없이 많은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분열시키고 깨뜨리려고 하는 영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제가 해외 한인교회에서 오래 섬겼는데, 특별히 해외 한인교회를 보면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도 연합교회였는데, 사실 그런 이름은 연합교회인데 이렇게 갈라지고 깨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건축하다가 싸워서 갈라집니다. 임직자 세우다가 또 싸워서 갈라집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로 갈라지는 걸 많이 보게 돼요. 자, 겉으로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자기 유익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교회를 깨트리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욕을 먹더라도,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령께서 우리 부천평안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과 우리 귀한 성도들께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앞으로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힘써서 하나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함으로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